을미년 양띠의 해 예수님의 큰 은혜와 능력과 사랑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양띠의 그 신문 일간지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예전에는 이런 속설이 있었답니다. 양의 해는 며느리가 딸을 낳아도 구박하지 않는다, 뭐 그런 속설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동양 우리 문화에는 그 양은 길한 동물로 이렇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양의 꿈을 꾸고 통일했대요. 그가 꿈에 양을 쫓아가서 양의 뿔을 뽑고 그리고 양의 꼬리를 이렇게 잡아 떼는 꿈을 꾼 뒤에 중국을 통일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역사 속에서도 주목할 만한 그 양띠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선 먼 옛날 BC에 중국의 조조가 양띠랍니다. 근데 뭐 조조 그러면 교활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제 역사적인 평가는 합리적인 인물이고 이성적인 지도자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술사에 큰 획을 그은 미켈란젤로도 양띠랍니다. 그리고 발명왕 1000개 이상을 발명했던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도 양띠랍니다. 그리고 오늘 스마트폰이 있기까지 그 시조 알렉산더 벨이 만든 전화, 알렉산더 벨도 양띠랍니다. 우리 지금 21세기로 들어와서 혁신가 중에 비슷한 지금 현재 시대에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IT의 아주 혁신가들이 양띠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양띠랍니다. 그 다음에 에릭 슈밋 아십니까? 구글 회장.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인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다 양띠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양띠들 계십니까? 아유, 그러시구나. 우리 양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많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그 요한복음 10장은 목자와 양의 비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2절의 본문 말씀으로 인생은 선한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구약 성경 23장, 시편 23장에 기록된 목자 시편 대헌장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과 구약 시편 23편의 내용이 상당히 이렇게 대꾸라 그러죠.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다음 시편 23편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비슷하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을 목자 대헌장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금년 2015년은 우리가 이제 양의 해로서 성경의 이 풍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 목자와 이 양의 관계를 우리가 좀 배우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풍부하게 그려진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바로 깨닫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목적, 목표, 꿈과 비전을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히브리어는 한자어처럼 그림 문자에서 출발했습니다. 한자어도 그림 문자에서 출발했듯이 히브리어도 그림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이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목자처럼 손에 지팡이를 들고 강력하게 인도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one who strongly leads holding a stick in hand like a shepherd,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요한복음 10장 14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고 목자 이미지로 자신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양들을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 양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선한 목자이십니다. 또한 저 같은 사람을 영어로 패스토라고 부릅니다. 이 패스토라고 하는 어휘 그 자체도 목자를 나타내는 그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건 그 실제 그 학문으로 말하는 것이고, 저는 목사를 쉽게 정의합니다.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목사란 목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다. 그게 목사예요. 네. 그러니까 거창하게 무슨 라틴어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목 내놓고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좀 그렇죠? 네. 그 해석은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목자의 이미지로 가리키고 있는데, 그럼 우리들은 어떤 이미지로 성경은 가리키고 있는가? 우리는 이미 그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양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오늘 이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무슨 목적, 어떤 목적으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무슨 뜻이죠? 아멘 아멘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양의 문, sheep gate, 양들이 들락날락하는 출입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따뜻한 계절에 그 양을 이렇게 높은 그 고원에다가 이렇게 방목해서 키웠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밤에 돌아올 필요가 없었대요. 그 양떼들은 밤이 되면은 이렇게 산 중턱에 이렇게 벽만 있는 우리에다가 이렇게 가두어 두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출입구가 있느냐? 그 출입구는 목자가 누워 있는 곳, 양들을 놓고 이렇게 안에 집어넣고 목자가 여기에 가로로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게 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들락날락 하려면은 그 목자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일어나면은 그것이 통로가 돼서 양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오늘 이 성경 구절은 예수를 통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통로로 찾아오신 분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말씀이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인간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어 단어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faith라고 하는 이 의미도 또 door of sign, 표적의 문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문을 통해서 들락날락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들은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인생의 비극과 실패와 불행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됐을 때 그 문을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희망으로 가득 찬 그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문이신 그분을 통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도둑은 마귀며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이 있는 목적은 사탄이 이 땅에 우글우글 돌아다니는 목적은 속이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체인, 속박이 되고 속박이 되면 파괴하고 결국에는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양들인 우리들에게 오셔서 사탄의 속임수가 아니라 그분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사탄의 속박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사탄의 파괴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탄이 죽게 만들었다면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냥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그리스 원어는 차고 넘쳐서 남아 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서플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냉혹한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인생들은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들락날락하는 인생들은 냉혹한 현실의 삶 속에서도 강한 생의 의지와 그리고 그 인생은 참으로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그 확신 속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그 문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양들인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는도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인도자이시며 양들인 우리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따르는 팔로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그분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금년에는 좀 더 진심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찾아왔을 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똑같은 질문.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도 혹은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 사랑하느냐라고 똑같은 질문을 3번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 우리 시집 장가 안 간 싱글들 많이 있죠. 그 남자가 진짜 날 사랑하는지 그 여자가 진짜 날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뭐겠어요? 돈 시간만 생각하시네. 사랑하면 자꾸 그 사람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에게 마음 쓰이게 되는 것이죠. 금방 헤어지고도 집에 가서 전화하고 그리고 비로소 돈 지갑도 막 열리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열려요. 그런데 사랑한다 그러면서 오늘 네가 내, 오늘은 내가 낼게. 또 벌써 싹수가 놀았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 있어요.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Only you. You are my destin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호랭카가 부른 건데 제가 잘 못 따라해서. 복잡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 예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분을 좀 금년 한 해 진실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실로 아멘 아멘 하며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10장 4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들은 그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라간다 랍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 시대에는 트위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글을 올리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 트위터에 누가 글을 올리면 거기에 이제 막 댓글 올리면서 거기 팔로우라는 말이 붙어요. 팔로우. 그래서 어떤 유명 인사들은 자기 팔로우가 막 몇천 명, 몇만 명이라고 그거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 트위터 하실래요? 그렇게 물어봐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내 팔로우 만들어서 뭐 하려고? 저는 다만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이 느껴주신다면 그것으로 항공무지로소이다. 그것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따라가야 할 팔로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은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그 생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리 같은 인생들을 쫓아다니면 매일 악취나고 추잡하고 더러운 곳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꿀벌과 같은 인생을 쫓아다니면 어디에 가겠습니까? 그윽한 향기가 풍기는 꽃밭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인생에게는 풍성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 교포 일간지에 보니까 금년 미국인 새해 전망에 대해서 기록됐는데,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미국인들이 2015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낙관적일까요? 비관적일까요? 비관적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여론조사 기관인 그 프리서치가 그 새 전망 조사를 했는데, 현재 미국 내에서 전반적인 그 살림살이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자의 71%가 불만족스럽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2015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이 1990년 이후에 2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금년 2015년을 비관적이라고 이 미국인들이 보는 이유는 첫 번째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니 해도 돈이죠. 경제적인 이유예요. 두 번째로는 불법 이민자들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실업률과 정치 대립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지금 미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2015년인 것이에요. 이런 인생의 그 비관적인 전망들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양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absolutely good shepherd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있어야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진정한 팔로워가 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풍성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015년 우리 각자와 우리 뉴욕 한인교회는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철저한 예수님의 팔로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모든 것이 잘 되는 그 형통의 문을 들어가고 나가서 항상 풍성함이 넘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15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양들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우리의 인생에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주여, 금년 2015년 더욱더 예수님을 철저하게 진정으로 사랑하며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